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막은 구약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혹시 뭔지는 아시겠죠?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혹시 2천만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곧 성막은 구약의 성막이지만 결국은 성막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간 말씀드렸죠. 성경을 구약을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쭉 짜고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을 꽉 짜고 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말해도 결국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말해도,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만큼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주야, 밤낮 40주야를 보내면서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지을 모든 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명령하셨을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누가 거기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인생길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울타리와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울타리를 치게 하셨어요. 울타리를 세마포로 치게 하셨는데 이유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기에 성소의 울타리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막는 그런 역할을 울타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성소 안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울타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울타리는 해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의미가 그 울타리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까? 돈이 우리의 생애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될까요? 그러면 권력은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답은 아니죠. 돈과 건강과 권력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심, 안전하게 특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문,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한 건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이트 오브 슈,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들은 그 양의 문을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신, 우리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경은 바로 이 휘장이 뭘 뜻하는가?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것도 예수, 예수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단에 대한 것인데요. 번제단이 뭐냐? 번제단은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가 번트 어퍼링, 번트 태우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인이 속죄 제물로 가져와 바쳐진 그 짐승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들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냐?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불에 잘 이 번제를 불로 태워야 되니까 불에 잘 견디는 노수로 이 번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놓습니다. 뿔. 이 뿔은 어떻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그 뿔에다가 걸쳐 놓는 거예요. 걸어놓고 또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뿔을 내 구퉁이에 만듭니다. 또 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단에,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단 뿔을 잡아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요, 제단 뿔을 잡는다고 모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군대 장관은요, 아도니아와 똑같이 제단 뿔을 잡았는데 끌어내려서 죽임을 당해요. 제단 뿔을 잡았는데 끌어내 죽임을 당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아무리 그가 제단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생전에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 뿔을 잡아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을 보면 범죄한 자가 제물에 쓰일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은 죄인이 가져온 제물, 뭘 가져왔겠죠?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죄인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게 하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의 세리머니인데 이 사람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그 죄인이 그 제물 위에 손 얹으면 제사장이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기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여기 전가라는 말입니다.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가된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이 대속의 사역,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번제단의 그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세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 제물을 태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제단의 불은 성막이 완성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불이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번제단, 제단의 불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에 관한 것입니다. 물두멍에 관한 것인데 성막의 뜰을 들어가는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물두멍, 메이슨, 세수대야 같은 이 큰 물을 담가놓는 그릇인데요.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럽혀진 부정한 것들을 씻기 위해서 손과 발을 수족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물두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속죄제인 번제를 드렸어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용서함입니다. 중요하죠?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에 드리는 속죄, 번제단에 드리는 속죄가 아담이 지은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인 것을 상징한다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함을 받았지만 또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오감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배아를 가지고 오셔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배아에 물을 떠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하죠? 나는 감히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헛짝 놀라면서 아유 그러면 발만 쓸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쓰더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거기 나와. already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냐? 목욕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원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어요. 그러나 목욕한 자일지라도 발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죄악들을 씻는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힘쓰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물두멍은 회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이 물두멍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자신을 예쁘게 담당하는 그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우리는 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덮개가 있는데 몇 겹이라고 그랬습니까? 4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덮개가 4개인데 첫 번째 덮개는 흰색 세마포 덮개예요. 여기는 그룹 천사들의 그 형상이 아주 세미하게 수를 놓아 있는, 그래서 흰색 세마포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염소털로 덮개를 덮은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염소인데 아사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취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냥 산채로 광야로 나가 쫓아버려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아사셀의 머리 쫓기 전에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게 한 후에 광야로 내쫓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었는데 이 붉은색 가죽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의 가죽은 지붕이 방수되는 방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겉에 모양을 볼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한 그러한 성소로서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순금으로 덮여있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칙칙한 모습, 어두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휘황찬란한 모습.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놀랍고 아름답고 고귀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소의 덮개가 내 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잡다한 빛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내 격으로 쌓여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공법, 세상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주님 만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거룩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